우리 사도신경 공백하면서 8월 22일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우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3절의 말씀을 볼 텐데, 자, 목사님이 가진 성경은 408페이지, 구약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목사님은 오늘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대학교를 이제 진학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얼마 남지 않았죠. 예, 그렇지만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이제 80 며칠 남았으니까, 예, 이 카운트 하루하루 줄어든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너머서를 보게 된다면 예,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끝나고 그 뒤에 더 넓어질 우리의 지경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의 지경을 생각하게 된다면, 예, 지금의 어려움, 잠깐의 어려움입니다.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렇게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느 과정 가운데, 그 대학교 입학을 하는 과정 가운데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있다면, 예, 물론 과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 하나가 바로 논술이라는 것이죠. 논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풀어서 적는 그런 자신의 역량을 평가하는 과목이죠. 대학교에서 문제를 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내고 그에 대한 자신의 소견과 의견들을 잘 이제 논리적으로 풀어 쓰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저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바로 논술이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논술이라는 시험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논술이라는 시험, 대학교에서 끝나지만 또 사회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논술과 비슷한 걸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면접입니다. 면접은 논술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서 취업을 하기 전에 꼭 통과해야 하는 절차인데 무엇입니까? 직원, 즉 회사에서 이제 입사하려고 지원한 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잘 준비해서 대답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말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식들도 있어야 되고 또 자세도 그렇고 얼굴 표정도 그렇고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자, 몇 년 전 어떤 회사에서 직원 면접에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차를 몰고 가던 중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죽어가는 듯한 노인, 또한 한 사람은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다른 마지막 한 사람은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입니다. 이 중 단 한 명만 차에 태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당신은 누굴 태우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자, 한 명은, 차에 한 명만 태울 수 있어요. 근데 한 명은 노인이요. 지금 곧 죽어가는 듯한 노인이고, 두 번째는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세 번째는
당신의 마음에 드는 이상형인 그 여인 3명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이요. 이 질문을 받게 되면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한 명, 딱 한 케이스만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그 죽어가는 노인을 데리고 병원에 가겠습니다. 태우고 병원에 가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그 의사, 나에게 이제 또 다른 생명을 주신 그 의사를 태워 고맙다라고 인사하며 그분의 가는 길을 편하게 이렇게 병원까지 데려다 주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을 데리고 나는 그와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최종 면접, 이 질문을 받고 대답한 자들 중에 최종적으로 뭐라고 되죠? 이제 합격한 그 면접자는 최종 선발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라면 의사 선생님에게 차키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차키를 드려서 그 죽어가는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형 옆에서 나란히 길을 걸으면서 친절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참 현명한 답 아닙니까? 자신이 차키를 의사 선생님에게 드림으로 의사 선생님이 또한 이제 할머니 맞잖아요. 자기 운전자 외에 한 명만 더 태울 수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할머니를 태우고 병원을 갑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마음에 드는 이상형과 함께 걸어가며 친해진다라는 그 말. 참 모두를 다 살릴 수 있는 그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문제에만 너무 집중해서 한 사람만 차에 태워가겠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사람은 모두를 다 살릴 수 있는, 모두를 다 살리는, 모두에게 다 유익이 되는 대답을 했습니다. 문제보다 상황에 집중했고 그 가운데 가장 적절한 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문제만을 보다 보면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지만 좀 더 넓은 관점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주시하게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한 상황까지 볼 수 있다라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래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보다 더 크신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문제보다 더 큰 상황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즉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본문에는 이제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자, 9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있습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라는 이제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는요, 좋은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던 여인이었어요. 정말 좋은 남편과 또한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여인. 그렇기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한나에게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작은 부인 분인나도 낳은 자식이 있는데 한나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당시에 자식이 있고 없고는 되게 큰 차이입니다. 특히 아들을 낳고 안 낳고, 우리나라 옛날이랑 똑같죠. 예, 아들을 낳고 안 낳고는 되게 큰, 그 집안에서의 위치, 그것이 너무나도 컸었는데, 자신 말고 그 두 번째, 뭐라고 해야 되죠? 분인나, 작은 부인, 즉, 남편의 작은 부인도 낳은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분인나에게 되게 핍박을 받습니다.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요, 분인나에게, 그 작은 부인에게 아니 애도 못 낳고 그러면서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당합니다.
물론 그의 남편 엘가나는 이런 한나에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나의 마음을 다독이지만 그게 남편이 남자가 다독이는 것과 여자가 받는 상처는 다릅니다. 한나는요, 아무리 다독여줘도 그 안에 정말 위로를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이때 한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요. 그 문제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것을 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는요, 지금 자신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마음에 지금 아픔이,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 상처와 그 어려움이 이제 통곡으로 바뀌는 거예요. 통곡을 합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지금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을 합니다. 아이를 갖는다는 것, 즉 임신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해결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한나는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통곡을 하며 그 누구와도 마음 깊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이 마음 위로해 주세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려고 나에게 자식을 준다라면 기꺼이 주님을 위해 드리겠다라고 11절을 보게 되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라면 하나님께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통곡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녀가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무엇입니까? 심정을 통한다는 것은 마음을 주님께 전적으로 쏟았다는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까지 모두 다 내려놓고 모두 다 드러내며 기도를 통해 가감없이 숨김없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기도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한나가 정말로 통곡을 하면서 너무나도 기도를 막 너무 심하게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지나가던 엘리 제사장이 이 모습을 보고 너 지금 뭐 하는 것이니? 너 지금 이 모습은 술에 취해서 기도하는 거야. 너 하지 마. 이때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너무 내 마음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해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나는요,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문제의 해결 방식,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요, 더 넓은 그 상황을 봤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봤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신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에게 아이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상황을, 문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한나는 이해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한나는요,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떤 상황,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언정 그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진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먼저 기도로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한나같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는 기도,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먼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 그 가운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냐? 자신의 마음, 심히 통곡하는 그 마음, 심정을 통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한나는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모든 문제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한나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이 지금 혹시 가진 어려운 문제,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받아야 하는 난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 머뭇거리며 나누지도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점, 즉 그 출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결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나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 그 시작점을 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무엇이다? 한나가요, 기도를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나는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나는 기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어느 때보다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 오해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한나는요, 반드시 이 기도 응답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엘레지 사장이 오해를 했을 때, 아닙니다. 나는 심정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이라고 고백했을 때 엘리지 사장이 자신이 오해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한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런 한나의 모습에 엘리제 사장도 그래 너의 기도엔 분명히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한나 또한 그렇습니다. 응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믿었습니다. 그 믿음 아래 아직 임신을 하지 않았고 남편 엘가나의 둘째 아내인 분인나의 괴롭힘과 모욕이 있어도 그녀는요, 근심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 기도함 가운데, 그리고 또한 믿음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근심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 아래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눈앞에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사람이 있다라면 평온해지듯이 한나는요, 마음에 평안이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10절에 보게 되면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괴로워서 통곡을 하며 기도를 했는데 그의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평안이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평안이 왔다라는 사실. 왜 평안이 왔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기도를 시작해서 그 기도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쏟아낸 가운데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아래에서 기도를 계속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쳤을 때는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평안이 그 안에 왔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 생각에 마음이 절로 편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눈앞에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옆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라면 마음이 절로 편해집니다.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마음에 있던 무거움도 금방 사라지게 되는데, 우리 곁에는요, 이런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요? 한나의 곁에서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 옆에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며 그 가운데 자신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먼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가운데 해결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타이밍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한나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녀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이라는 그 훌륭한 아이를 가졌듯이 말입니다. 한나는요, 그 기도에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방금 이야기했듯이 사무엘,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죠.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나도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인 하나님을 먼저 찾고 또한 그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한 가운데 그 모든 것들 쏟아내며, 즉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내며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믿음 가운데 하는 기도는 출발점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즉 문제보다 더 큰 환경을 보기를 바라고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가진 문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면서 그 가운데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걱정과 근심이 아닌 평안한 가운데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어떤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과 또한 희망이 나에게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더욱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해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모든 것들 해결해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내 삶에 있는 어려움들, 학업, 또한 친구 관계, 또한 내 안에 있는 상처들 해결받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문제만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또한 그 기도가 문제 해결의 시작점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서 11시에 우리 중고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에 물론 어려움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 11시에 된다면 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고3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형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그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들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기에 있는 우리의 모두의 머리 위와 우리의 학교 또한 학원, 우리가 머무는 곳, 가정, 또한 우리가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직장 그 어디에서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